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이롬샘 특성 후에 정체성과 자상이라는 제목으로 김혜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롬샘 특성 감사합니다. 세 분이 아주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안경도 똑같이 끼시고 키까지 맞추시고 키도 다 이렇게 비슷하시고, 이롬샘 이름 참 좋잖아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복된 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성령이 개별적으로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요, 배달업이 참 발달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음식도 그냥 주문만 하면 다 와요. 그런데요, 배달 업체 중에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생각대로.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제 눈에 띄었어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생각이 중요하구나. 이게 답이구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고요. 진짜 깨달을 걸. 생각을 바꿔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유익을 누릴 텐데 그러지 않더라도 일단 나 자신이 살 것 같아요. 이 마음이 편하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화가 덜 나요. 이 생각이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열쇠구나. 그것을 발견하고는 저 자신이 부지런히 날마다 생활하면서 자꾸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시간이 걸리지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생각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비결이 그거니까 자꾸 전달해주고 싶어요. 생각은 정말 이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잠언서에서도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이다. 생각 이상으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하고 생각을 잘해야 되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빨리 바꿔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은 나밖에 못 바꾸잖아요. 근데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것은 결정이 돼야 돼요. 바꾸기로 선택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지혜임을 여러분도 발견하시고 그 유익을 많이 누리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3주 됐죠? 3주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과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겸허히 잘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들어야 할 말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뭐라고 하나?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이가 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진실을 말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더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더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딴 거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얼굴이 확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이. 우리 영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은 보이지도 않죠. 인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영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한편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고 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왜 그러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 믿음에 도달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다른 이름하고 비교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자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른 이름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자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사람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자녀죠. 모두 다 첫 번째 탄생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사람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탄생이에요. 사람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다르게 사람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기초해서 사람의 자녀 특징을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인생을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 어두움이 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매일매일 만나서 보니 매일매일 소리 지르고 매일매일 우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인생에 힘겨움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상으로 왜 사람들의 인생이 사람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왜 그렇게 힘들까? 그 원인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인생이 어려운 것은 사람의 자녀로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편히 살아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들 살아갈까? 말은 안 해도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두움이 다 있을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죄의 결과는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있지만 사망과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요. 또 영원히 사망의 길이 죄의 결과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 같다. 양이 목자가 꼭 필요한데 목자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과도 같다. 양들처럼 기진하고 고생스럽구나. 이렇게 사람의 자녀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탄생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언급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사람의 자녀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두 번째 탄생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생일들이 다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탄생이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의로움. 아까 이쪽은 죄였잖아요. 사람의 자녀로서의 특징은 죄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은 의라고 표현했지만 이 의로움에는 결과가 나와요. 의로움에는 이 의 때문에 좋은 것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의라고 했는데 이 의에는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의 안에 지혜가 들어있어요. 또 건강. 이 의 안에는 부요함, 사랑의 능력, 기쁨, 탁월함, 이 좋은 것들이 이 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이 사람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없던 것이 탁 탄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 귀하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생겼다니, 탄생했다니.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시나요? 그만큼 우리 안에 이루어진 변화는 대단한 변화예요.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탁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 안에 우리 다 공평하게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에게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랍죠? 의로움. 의는 하나님의 특징이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 그 의로움이 자녀인 우리에게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창조. 없던 것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일이 놀랍게 일어나 있어요. 이 놀라운 변화가 생각될수록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더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딴 거 안 보시고 우리 영을 보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 나 누구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정체성과 같이 다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아상. 나에 대해서 나 누구지?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것이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자아상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높이 바꿔놓으셨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동안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아닌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의인이야. 이제 그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너 의인이야.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아직 저는 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 아직 부족한데요. 그러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나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내 생각에는 나를 볼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그렇게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냥 사람의 자녀로 부모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일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에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 무력해요. 저는 삶이 피곤해요.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다면 이런 자아상이라면 일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바뀌어서 세상의 빛이야.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나는 말하기를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또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일치가 안 돼요. 정체성과 자아상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디를 바꿔야 될까요? 여기는 못 바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자아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맞게. 기준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놀랍게 바꿔놓았으니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아상, 나의 생각들 이것을 꼭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아상이 왜 바뀌어져야 되는가? 내가 내 자아상을 왜 바꿔야 되는가? 그것은 자아상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아상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나팔하면 기드온. 기드온은 아주 저렇게 힘이 있고 용감 무쌍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구한 자예요. 아주 용맹스러운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이 침입해 왔을 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온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데 기드온도 그랬어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몰래 그렇게 밀을 타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똥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기드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한 용사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반응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약한 자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작은 자예요. 이것은 겸손한 자아상이 아니라 허약한 자아상입니다. 그러던 기드온이 너 강한 용사야. 이 정체성을 확 붙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저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아상을 잘 바꾸었죠. 다른 경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하게 해요. 12명이 출발을 했는데요. 2명 빼고 10명은 갔다 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 땅에 가봤더니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메뚜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아상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은 어떤 존재들인 줄 아세요?
이 10명은요, 이스라엘의 지파, 10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위인들도 메뚜기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아상이 왜곡된 자아상, 찌그러진 자아상, 조그만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던 이 10명의 사람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토록 그 땅을 향해서 40년을 지내왔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 나에 대한 자아상, 약하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아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아상을 바꿀 때에는 내가 해야 되는데요. 자아상을 바꾸는 건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할 만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자아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아상을 바꿀 때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준 그 정체성으로 나를 바꾸는 건데요. 사람의 자녀로 살아가던 나.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사람의 자녀로 살 수만은 없어요. 이쪽은 죄가 있고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세계가 사람의 자녀의 세계예요. 근데 나는 거기를 탈출했는걸요. 나는 이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서 사람의 자녀처럼 살던 사는 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결과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그러면 의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맞아. 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쪽은 사망이에요. 사람의 자녀로 처음에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자면 죄의 결과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좌절뿐이에요. 힘든 거 알지만 해결책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가끔, 종종, 자주, 늘 이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각에서 정리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주. 처음엔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조금씩 해보세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헌금하던 분이 이거 너무 조금인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요 10,000원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1,000원 하던 분이 1,100원 하면 됩니다. 100원은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크게 없이 그러나 점점 바꿔가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난 사람의 자녀가 더 이상 여기서만 살 수 없어. 이것은 명확하게 알고 자꾸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겐 권세가 있어.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질병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질병이 언제든지 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은 나 질병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왔어요. 인정을 해요. 질병이 왔구나. 근데 여기서만 있지는 않는 거예요. 질병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의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관련된 일은 아니잖아요. 질병은 이쪽인데 그런 걸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질병이 왔구나. 그러나 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 내 몸에 질병이 왔어. 그러나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안에는 건강이 들어있어요. 치유가 들어있어요. 의는 모든 좋은 것이 갖춰져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질병이 있어. 그러나 나는 건강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는 치료 받았어. 나는 계속 질병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 그러나 관리를 잘하면서 그러나 난 질병 가운데 계속해서 나의 삶이 전개되지는 않을 거야. 이것이 우리의 생각 바꾸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서서히 병이 서서히 들어온 것처럼 서서히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건강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요. 돈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빚이 있어서 그걸 갚을 생각에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에도 나 가난한 걸, 나 현재는 가난해. 그러나 항상 이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인정하지만 이 세계에서 나는 영원토록 살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부유해. 내가 가진 의는 가난이 자발적인 가난 외에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눌리고 눈물 짓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세계는 부유합니다. 꾸어주고 나눠주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하시고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증이 우리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울증은 이쪽에서 사람의 자녀의 세계예요. 우울증이 찾아올 때 의에는 우울증이 없어요. 거긴 기쁨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을 때 이 우울증만 묵상하다가는 이 우울증이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나 우울증이 왔네. 그러나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의 세계예요. 거기는 온갖 좋은 것이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내 몫이에요. 내가 가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생각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랑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휴 또 사랑에 실패했네. 내 남편은 사랑이 풍성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나 내가 가진 의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식입니다. 자상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말한 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리예요. 나 거기로 날마다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게 그 이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하고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듯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듯 우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마귀의 세계력을 꺾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식, 하나님 자녀 의식, 나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를 날마다 발휘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끝으로 그림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아상을 바꾸고 있어요. 기특하죠? 오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고양이가 말하잖아요. 나는 사자처럼 강하다. 이건 우리의 말입니다. 자아상을 바꾸는 것. 우리의 몫이고 자아상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짧게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는 사자처럼 강하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어느 거든 좋습니다. 나는 사자처럼 강하다. 아멘.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한 자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이제는 없고 자꾸 인식만 바꾸고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연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유익을 나누게 하옵소서. 성령님 자꾸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